네, 안녕하세요. 남문교회 셀 리더 여러분. 이제 또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이제 어떻게 배우자를 사랑할까라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3주 동안 좀 보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내가 감정이 끌어오른다라기보다 상대편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냥 내가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감정이 꼭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가정이라는 거를 특별히 생각할 때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지금 가정의 가치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노아 시대처럼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들이 계속 이제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그 가정이라고 할 때 그 중심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도 가정이지만 부모와 자녀는 그 중심된 부부에서 사랑이 확장되는 거고, 중심은 이제 부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개념, 결혼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또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부부인 케이스도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결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대부분 이제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배우죠. 연애,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를 어떤 성경적 가치관이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가치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바라봐야 되고 배우자를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도입할 때는 이제 에베소서 5장 이 말씀 보고서 우리의 결혼이라든지 우리 자녀의 결혼, 제가 왜 자녀를 말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뭐 결혼하기로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참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들이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이기 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도 이런 보시면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독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라는 결혼의 개념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이것들을 잘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청년들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어떨까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목이 칼칼해지고 물 좀 잠깐. 자, 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신다면 고민이나 한계가 다 있으시겠죠. 또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또 결혼을 할 사람들에게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한계, 많은 뭐 갈등 이런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실제 해 나가는 게 이제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나 한계, 또 소망이나 기도 제목. 고민이나 한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고, 또 소망이나 기도 제목 같은 것이라면 결혼 생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거든요. 다 외로움을 느끼고 뭔가 깊은 안정감을 배우자를 통해서 얻기를 원해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원함은 있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인가? 거기엔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또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결혼을 안 하죠. 예. 애도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책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외로워요? 만나기는 해요. 뭐 동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헌신이나 수고가 부담스러우니까 헤어지고 더 큰 상처와 두려움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현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잘 알고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크리스찬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제가 1번 문제, 이제 오늘은 이례적으로 3번까지 있는데, 1번은 결혼 개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2번은 남편으로서, 3번은 아내로서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할 텐데, 결혼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죠. 아니,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이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고 이제 이런 부분들 맞죠? 그 부분이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좀 더 크게 보자는 거죠. 결혼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개념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여러분 보시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뭘 만드시냐면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 공동체가 이제 교회예요. 이스라엘도 그 광야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데 이 공동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이게 어디서 온 원형이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한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냐? 그럼 다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와 제 아내가 있는데 저와 제 아내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뭐 부부가 몇 개입니까? 그럼 하나의 부부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부부인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거죠. 자,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제일 유사한 비유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장해 주셨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위격이 계신데 하나를 이루시면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동일한 본질이시고 그 다음에 상호 교통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상호 교통, 페리코레시스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서로 안에 계셔서 그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다. 근데 사람을 지을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동일한 본질.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와 삼위일체의 그 사랑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이단은 하나님도 여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지으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여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존재 방식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어디에까지 확장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몸이 되죠.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21절, 22절 좀 읽어드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안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상호 교통, 상호 내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안에 계셔요. 왜 그 파리의 여인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너희 있다. 이제 성경 말씀을 거기서 인용한 거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서로 안에 계신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저들도 서로 안에 있게 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혼자 나 혼자 막 모든 것들 이루어서 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안에 있으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힘들죠. 그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살리시고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창조하셔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사랑이 없는 것 중에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사랑하시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그게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 더 이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낳으면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 수고 헌신과 애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지 골라봅시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상대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도움되지 않으면 결별할 수도 있다. 실제 어떤 그 이해관계, 이익관계로 만난다는 개념이 요즘에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예, 당연히 있죠. 근데 결혼이라는 그러면 이해관계가 안 되면은 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보세요. 자녀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우리 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관계를 그렇게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에 이제 뭐 부모님도 자녀가 결혼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야 헤어져라 뭐 이렇게 먼저 엄마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다.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사랑이 식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 이건 좀 어떤가요? 이제 뭐 주례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게 더 맞다. 이제부터 사랑을 하는 것이다. 내 감정이 요동치는 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게, 그래서 약속이라는 걸 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결혼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죠. 이제 그래서 내 감정이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우리 둘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방식대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자, 동일하고 동등한 존재로 사랑하며 하나로 사는 것이다. 동등하고 동일한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제 뭐 부부가 남편이 뭐 아내를 볼 때 물 떠와 이렇게 하면 아내가 뭐 물 떠오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에젤인데, 이제 우린 돕는 배필 그러면 남편은 나가서 이제 돈을 벌고 중요한 일을 하면 아내는 집에서 내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물 떠오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제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일은 남자하고 여자들은 이제 보조만 한다라는 개념의 에제르가 아니에요.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돕는 배필그럼 우리는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돕는 하나님은 어때요? 돕는 하나님. 사실 에제르를 하나님 앞에도 붙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동등하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너는 나한테 서브해야 돼, 나를 받쳐줘야 돼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령 그래서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대표는 남자지만,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대표는 남자지만, 예를 들면 여자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남자분이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를 동일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 가정에 있어서 대표는 누구냐면 남자라는 거예요. 네, 보도록 하죠. 2번, 남편으로서 어떻게 배우자인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지 골라봅시다.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아내로서 어떻게 배우자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지 골라봅시다 하는데, 그
표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번에 How to Love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결국 제가 1번에서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개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모델이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때 그러면 그 어떻게의 모델은 뭐냐? 남편의 아내 사랑의 모델은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명확하게 예수님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내 사랑의 그 모델은 뭐예요? 당연히 교회죠. 예수님이고 교회가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내의 남편 사랑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한 몸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 따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담과 거부감을 느끼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 떠오는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서 세우는 그런 복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방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내부터 잠깐 먼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주님께 복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거죠. 남편이 야 물이나 떠와 밥이나 해와 그리고 아내를 무시하고 또 뭐 도박을 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그래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부장적인 것이고 구시대적인 거죠. 그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남편이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보호하고 리드해 가는데 애를 쓰는 존재로서 이게 머리라는 게 뭐냐면 대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세요? 그 성경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대표의 대표. 그 대표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을 가정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은 남편에게도 부담스럽죠.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할 때 교회가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로서 굉장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 비견될 수 있는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세요. 뭐 어떤 현상이 많이 있어요. 서로 힘겨루게 하고 아내도 남편을 나를 위한 종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야지. 왜 그래?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복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하여튼 이게 지금 제가 좀 이 부분을 먼저 했는데, 자, 3번을 기왕 한 김에 뭐냐면 남편을 가정을 책임지는 머리로 존중하며 기꺼이 순종한다. 네. 이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또 남편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가. 두 번째,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남편을 위로하며 격려한다. 돕는 배필. 네. 남편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상당히 버티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남편을 격려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말과 태도에 있어서 남편을 존중한다. 이제 창세기 18장 12절이라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사라의 예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노쇠해서 무슨 애를 낳겠느냐 이런 사라의 독백이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부분이냐면 천사가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는데 아브라함이 급하게 사라한테 음식 해오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를 딱 주면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자기는 이제 고기 요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라가 군말 없이 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너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그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죠. 내 주인이 노쇠했는데 무슨 내게 기쁨이 있겠느냐.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비록 믿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년에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할지라도 은연중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내 주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태도에 있어서 남편을 우리는 존중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한번 잘 셀에서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남편들이 명백한 잘못을 할 때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존중하며 또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 보죠.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목숨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보면 아내를 자기 자신을 대하듯 보호하며 사랑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잠깐 볼 텐데 이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사실 그 전에 보면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동물들을 쭉 끌어오세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는데 배필들은 아닌 거죠. 나와 하나 될 존재는 아닌 거예요. 동물들은 코끼리, 사자, 이건 애완동물이지 나와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자를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원어로 보면 남자는 이시예요. 이시. 그리고 여자는 이샤예요. 이샤. 그래서 내가 이쉬니까 너는 이샤다. 근데 이 샤가 이게 야가 여성 전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동일한 본질인데 여자인 거예요. 이걸 좀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왜 우리가 이제 같은 형제들 학렬 쓰면 돌림자 쓰잖아요. 지연이, 정연이, 시연이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러면 그 현자 돌림이 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같은 부모 아래서 났어 이런 의미죠. 우리는 형제야. 왜 서양에서는 결혼하면 성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나하고 똑같은 존재야 이런 의미예요. 너는 나야 이런 존재예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타락하면서 남자가 이제
여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대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 남자들은 늘 가지고 있어야죠. 이게 남이 아니다. 나와 동일한 본질, 나와 동등한 존재,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로 사랑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내가 어떤 면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 파악하고 길을 열어준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게 세워져 가죠. 옛날엔 죄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해서 집에서 빨래나 해, 집에서 무슨 뭐 밥이나 해가 아니라 이 아내가 계속해서 아름다워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남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번을 우리 남자 셀에서 또 열심히 해주시고 3번을 여자 셀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불만 토로의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은 예수님은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아내는 뭐 아유 나한테 얼마나 뭐 이러는지 몰라. 자, 이게 우리 나눔의 핵심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눔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아직 미혼인 분들은 결혼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셀원들하고도 그 얘기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쉽냐 어렵냐? 당연히 어렵지. 2배, 3배 어렵죠. 그러나 거기에 영광이 있냐? 안 하는 게 낫냐? 자녀가 없는 게 낫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 어려움과 수고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있죠. 이걸 이제 이 시대가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 부분을 순종하면서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마치면서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광스럽게 하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사랑을 확장하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를 삼으셨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으면 더 편하죠.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진심으로 수고하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죠. 이제 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누리며 자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장합니다. 우리의 결혼이 다시 한번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결혼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